반갑습니다. 또 왔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번 달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네. 그러시진 않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내 존재가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임해주고,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참 하는 일이 힘에 벅찬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는 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영광. 사실 오늘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당시는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이런 형태를 가진 어떤 지도자의 그런 권력 형성이 되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부족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6장 25절에 35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몇 지파라고 알고 있습니까? 12지파. 그 레위를 제외한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를 보통 12지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이 12지파 가운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이 지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기드온이라는 존재가 뭐 원래부터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자를 어려움 속에,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모두에게 저는 우리의 이제 지도자구나라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략 몇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사기 이 기드온이 있을 당시에는 이미 가나안 전쟁은 끝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만보다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때 무슨 뭐 산하 제한을 했겠습니까?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출애굽을 당시에 성경에 쓰여진 그 숫자들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아셀 지파는 41,500명, 스불론은 57,400, 납달리는 53,400. 그래서 도합 184,500명이 이 네 지파 가운데에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이 네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소집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면 32,000명이 소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20만의 사람이 여기에 응해서 소집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의 이 소집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32,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큰 교회도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보면요. 일꾼다운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만들 얘기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수십만이어도 정작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기에 함께 동참합시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기도원 이 처한 상황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32,000명이라는 사람. 여기에 그래도 그래 나가야지 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들 32,000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으니 그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참여한 자가 32,000명입니다. 저는 이분들도 굉장히 고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요, 항상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그 쓰여지고 쓰임 받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처해진 위기와 그 현실 속에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나는 안 죽고 상대방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딸린 자식들, 처자식은 어떻게 되지? 늙으신 부모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무책임한 사람들일까요? 없는? 아니죠. 어쨌든지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왔을 때 보면 그냥 미디안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6장 그 7장을 쭉 읽으시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침입했다라는 거 되어져 있습니다. 적군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올 때에 미디안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왔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다른 지파들은 왜 오지 않았는지, 그런데 보면은 너무 급박해서 그랬는지 이 소집이 다른 지파에는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절반이라도 그 소집의 명령을 받은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라도 왔으면 그나마 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을 보고 나를 보면,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내 주변을 보고 나를 보면 자신감 생깁니까? 생깁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내가 상대에 대할 대상을 보고 나를 보면 결코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지를 못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고 믿음 안에서 현실을 봐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면목동에 와서 목회를 할 때에 저 여기 그 한신 아파트 한신상가 3층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거니까는 그 상가니까 굉장히 좀 좁은 새벽기도 할 때도 보면 어떨 때는 그 안에서 경배하시는 분이 술 먹고 그냥 저녁에 자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상가 맞은편에 그 건물 옛날에 그 제1은행이죠. 제1은행 그러니까 SC은행 전신 그게 이제 그 2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을 막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와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팔고 옮기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이 팔립니까? 안 팔려요. 기도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죠. 왜? 조금 기간을 넉넉히 잡아놓긴 했지만 기도할 때는 아멘이에요. 기도 끝나고 나서 현실을 보면 그때부터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럼 또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아멘인데 눈을 뜨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절감했던 거예요. 야,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야 내가 담대할 수가 있지. 내 현실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내 처해진 처지를 보고 나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저는 출발했다고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가서 적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싸워봤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요. 내 현실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요. 아멘이었다가 이거 큰일 났네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2만 1,000명이 돌아갔죠?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그랬어요. 가란다고 또 가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꽤 까딱했다가 내가 여기서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냥 왜 가라 그러니까 누가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는 마음 편하게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래도 많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인간은요, 잘 되면요,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다 지 탓인 줄 알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건 우리도.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지가 처신을 잘해서 된 줄로 이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오류 속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도 사람들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에 10,000명을 테스트하겠다 그럽니다. 시험하겠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시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죠? 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출제하는 문제를 내는 이런 시험과 외부에서 시험지를 가져와서 이 시험을 보는, 제가 다닐 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출제하는 그런 시험은 굉장히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외부에서 그 시험 문제지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출제하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보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좋게 나오죠. 그러나 그 성향이 조금 좀 다른 이런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좀 떨어지는. 저는 그러면서 참 애가 그 선생님의 저는 그 좀 이 학교 다닐 때 교회만 참 그냥 다니다 보니까 시험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거 보니까 그래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출제한 그런 시험보다는 외부에서 가져온 그런 시험지로 보면 성적이 조금 오르고 그건 제가 생각한 건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저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 저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물가로 데려가죠. 물가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이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땅, 바로 여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갈증의 정도와 거기서 느끼는 갈증의 정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물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여름철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뭐 땀을 더 흘릴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그 수분이 몸에서 증발되어지는 이 수분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갈증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차피 학비를 좀 벌어야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그 직장이 본사가 사우디에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농사를 짓는데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한 그런 좀 기후나 이런 관심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우리나라에는 가을에 낙엽이 지잖아요, 나무에. 그런데 그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사막 지역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식물들이 낙엽을, 왜?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증발하는 이 수분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무들이 그때에 낙엽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방식이. 식물들도 그래요. 이 갈증에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긴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더 사람이 목마르겠죠. 이 목마를 때에 물 한 잔은 참 사람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제 싸워야 될 대상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돌아갔으니 이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목까지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더 긴장하겠죠. 긴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물 먹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물 먹는 태도와 자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틈을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같이 그냥 엎드려 가지고 먹고 무릎을 꿇고 먹고 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것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틈을 보이지 말라.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순간 속에서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너무 우리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적다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그런 하는 행위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들이 마귀가 그런 상황을 틈을 이용하는 바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급하게 느껴질 때, 내가 빨리 뭔가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조급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는, 마귀가 그런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이용하는지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보다도 내가 더 급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도 아마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이건 뭔 짓이야 이거. 사람을 빨리 더 데리고 와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이거 뭐야,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300명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떠서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저는 바로 그들은 항상 전쟁에 참여한 내가 물을 먹는 그 순간에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도, 내가 누구 앞에서도 내가 비굴하지 않겠다,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조금 내가 없어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좀 자존감을 가지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물질 앞에서도 좀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권력 앞에서도 좀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실 앞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두각을 나타냅니까? 어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보면 생각하는 면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께서 세운 바로 이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32,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10,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 300명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도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담대할 수가 있고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 마귀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틈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불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